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침을 주신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듣는 마음의 자세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한다면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더욱 힘쓰십시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진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이 비유에 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로 비밀을 감추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원문에서 우리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너희와 들으라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허락된 특권이니까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9절의 표현처럼 아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모든 시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하거나 제자를 통해서 전하실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각각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네.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세 가지,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깨닫지 못할 때라는 표현은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 말씀에 인용된 그 말씀에서 언급된 표현이에요.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귀를 막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굳게 하고 있어서 또 귀를 막고 있고 말씀을 듣더라도 순종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내는 특징을 이 예수님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은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사탄의 활동도 언급됩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씨를 뿌릴 때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9절에서 보면 새들 대신에 악한 자가 언급됩니다. 유대문헌에서는 악마적인 세력이 하늘을 나는 새로 묘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주워 먹는 새처럼 덤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길가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밭이 있고 또는 논이 있으면 그 사이로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뿌려진 거는 바로 거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거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길가에 뿌린 농부가 문제인 겁니까? 길가가 문제인 겁니까?
잠깐만, 길가에다 왜 그걸 뿌려놨어? 원인 제공 누가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혼란스럽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신천지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길가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 길가라는 위치를 의미하는 것보다 상태를 의미하는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위치로 이해해버리면 애초에 길가에 뿌린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러면 농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밭이 아닌 곳에 뿌려져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밭이어야 했던 곳이 딱딱한 길처럼 됐다는 것,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라고 할 때 그 길가에 뿌린 그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한 건 부드러운 밭이어야 했던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해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딱딱한 길가처럼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한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곧장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들려줘도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훈계하거나 잔소리할 때 지금 얘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아니면 얘가 지금 다 튕기고 있구나 느끼시죠?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자녀된 심정으로 돌아가서 보면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아버지가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가 돼서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훈계를 하는데 이게 지금 얘 귀에 들어가는 건지 다 튕겨지고 있는 건지. 여러분, 길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애들이 막 잔소리 들으면 막 갑자기 무슨 딴짓 하거나 멍 때리거나 아니면 딴 데 쳐다보거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또 뒤에 다시 또 얘기 드릴게요. 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두 번째 경우는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즉시라는 표현이 강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라는 표현이 강조돼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경우에는 말씀을 받았어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게 문제라면, 돌밭에 뿌려진 경우는 천국 복음을 듣기는 듣고 또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채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20절에 기록된 표현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심지어 거기 밭되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종종 거듭난 은혜와 관련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절의 표현인데요. 21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더위와 가뭄이 있는 기후이기 때문에요.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뿌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경우는 뿌리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곧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즉시 기뻐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말씀을 듣고 잠시 감동했던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만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환난과 박해는 뭐 때문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환난과 박해는 말씀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견디고자 한다면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신자는 누구나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견디는 자와 견디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견디는 자는 뿌리가 있는 거고 견디지 못하는 자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뿌리를 언급하신 거는 당시에 이 뿌리라는 표현이 헌신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말씀에 따른 순종이 나타나지 않아서 견디지 못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한 환난과 박해도 주어진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올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는 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상태는 뿌리가 없어서 곧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은 핍박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두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문제가 밭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밭에서 함께 자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전의 상태는 밭의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길가처럼 딱딱했던 게 문제고 돌밭이었던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밭에 함께 자라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대로 못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와사비를 키워봐서 좀 압니다. 망하긴 했지만 슬픈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사비를 키우면서 약간 이상한 게 있었어요. 와사비가 이렇게 막 자라는데 잘 자라는 애들은 잘 자라는데 거기에 이끼가 막 끼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우산이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농사 짓는 분이 와서 그거 보시더니 이거 다 뽑아야지, 안 그러면 얘 때문에 식물이 못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끼 끼는 건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거 괜찮습니다. 가만 두셔도 됩니다. 옆에 농사 짓는 분은 다 뽑으라던데요? 그거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지 알았습니다. 사기꾼들이었어요.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끼가 와사비를 감싸고 올라가니까 와사비가 이끼에 치여가지고 잘 못 자라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제거해 준 데는 잘 자라요. 제거를 안 해주면 잘 못 자라요. 여러분, 밭의 상태도 중요하겠지만 그 밭에 내가 원하는 것만 심겨져 있냐, 아니면 원하지 않는 다른 것도 심겨져 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밭에 씨앗을 뿌린 대로 농부가 의도한 작물만 나왔다면 다행인데 다른 것이 함께 자라난 것이 문제예요. 마음에 말씀의 씨앗 말고 다른 것이 함께 있어서 자라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근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임을 분명히 가르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인해서 유혹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혹에 해당하는 단어는 속임과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유혹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에는 속임이라는 의미도 있고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걸 종합해가지고 이해하면 유혹이라는 말은 속이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속이고 있어요. 가짜야. 가짜 즐거움이에요. 유혹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가짜 즐거움. 이것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 거짓되고 우리를 속여서 착각하게 만드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표현은 세상으로부터 염려가 오고 재물로부터 유혹이 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려와 유혹의 결과는 결실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즉 씨앗이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자라긴 하지만 결국 열매는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뿌리를 내리고 적당히 자라나도 심판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뭐를 맺어야 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무리 잘 자라도 열매를 안 맺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 와보신 분들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 올라가는 계단 옆에 웬 나무가 있어요. 그게 석류나무예요. 석류가 안 열려요. 이걸 뽑아버려야 하는데 작년에 열리긴 열렸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 건너편에는 뭐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심어놓은 지 몇 년 지났는데 열매를 안 맺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뽑아버려야지 했는데 작년엔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먹었습니다. 열매를 맺지도 않는 나무는 굳이 거기다가 내가 물 주고 비료 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뽑혀야 돼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석류나무가 올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해도 맺지 않으면 제가 뽑아버릴 거예요. 근데 아빠 석류나무 그거 안 돼.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실 거예요. 네, 여러분 열매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행위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행위, 삶의 행위, 신자들의 삶의 모습은 구원의 필수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4절로 26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저 나무는 사실상 뭐예요? 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13절로부터 15절에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깨닫지 못하는 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핵심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제자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도 사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제자도예요. 제자도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천국복음과 관련해서 깨달음은 열매 맺음과 행위로 연결됩니다. 뭐라고요? 천국복음과 관련해서 깨달음은 열매 맺음과 행위로 연결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23절에서 결실하여로 번역된 표현은 그때 한 번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참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만, 남들은 30배, 60배, 100배인데 왜 얘는 거꾸로 했지? 여러분 순서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 두지 마십시오. 누가복음이랑 마가복음에서는 거꾸로 합니다. 맞나? 네, 거꾸로 해요. 그런데 마태는 이걸 이렇게 놨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네, 여러분 순서에는 별 그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너무 집중하실 필요 없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의 삶에는 확실하게 수학의 기쁨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배와 30배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만 30배의 수학도 큰 거예요. 어쨌든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 이관원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선교를 갔다 온 선교사 아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 하신 목사님이 7년 동안 한 명 전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그럼 7년 동안 뭐 했냐고 막 했는데 일본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게 성공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성공한 거라고. 거기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선교사가 30년이든 50년이든 나가서 단 한 명이라도 전도했으면 성공한 거지. 꼭 수천 명, 수만 명 해야 성공한 겁니까? 우리는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할 때가 있는데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생활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과 상관없이 뭔가를 하는 거면 그 종교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독재자들에게 홀려가지고 독재자들을 칭송하는 것도 종교생활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 의한 거지 사상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 김일성 체제를 찬양하고 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무슨 사상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믿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활동,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에서 가르쳐지는 진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목사가 시키는 걸 따라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역시 종교생활이에요. 중요한 거는 절대자이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도 경전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의 말씀인지 아닌지 사실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불교나 이슬람교가 말하는 경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걸 따라야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온 우주의 왕이신 절대적 신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불리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씀과 상관없이 사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달리 얘기하면 오늘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까지 얻어야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물론 깨달음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는 뭘 해야 하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똑같이 앉아가지고 제가 한 얘기 똑같이 들었잖아요. 이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생각을 열고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떠들고 있고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어요? 그게 성령님의 은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내 귀가 닫혀가지고 안 들렸을까?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내 귀가 열려가지고 이 말씀이 잘 들리고 있을까? 그 성령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바라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겸손하게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은혜의 자리든 어떠한 예배 현장이든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러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새 월요일마다 가서 설교하는 적이 있잖아요. 말하지 마, 유튜브에다가. 근데 제가 거기서 전도사를 4년 했는데요. 4년 동안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저한테는 지옥 같았어요. 더 자세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요, 정말 매 순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을 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늘도 들은 것 중에 하나도 남은 게 없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매 주일을 나갑니다. 설교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정말 쏙쏙 잘 들어오게 하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풀어주고 이런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엉터리 같고 개떡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조차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그 순간 은혜를 못 받더라도 그게 성령으로 마음을 준비해서 말씀 앞에 서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그 앞에서 겸손히 나가지 않는다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먹는 것처럼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지만 사탄이 곧 빼앗아 버려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고의로 말씀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목사의 설교나 또는 성도들의 권면이나 부모의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것은 고의로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고의로 거절하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 은혜 주시지 말라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될 겁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며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탄을 강력하게 초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누구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 위에 뿌려진 말씀을 사탄이 다 쓸어가고 나마저도 사탄의 밥이 될 것인가? 돌밭에 뿌려진 경우와 같이 즉시 반응은 보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경우도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반응과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을 구분지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설령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은 당장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 일시적이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쁨이 금방 사라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핍박이 있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동시에 핍박이 왔을 때 견디고 인내하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핍박은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시험과 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시험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거짓 성도를 분별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21절에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은 배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배교를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대하냐면 즉흥적이고 순간적이고 감정적으로 말씀을 대해요. 여러분 여기 혹시 경험들이 있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아십니까? 너희는 몰라. 앞으로도 모를 거야. 알게 하고 싶지 않아. 목사님이 했던 신앙생활 중에 정말 최악 중에 하나야. 여러분 제가 흰돌산에 가서 방언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 얘기는 랄랄라 했어. 나야 랄랄라 했는데 그 방언이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그 얘기 하려면 또 시간 길으니까 패스하고,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흰돌산 갔다 와 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건데요, 거기 윤석전 목사가 귀걸이하고 목걸이 반지 빼라고 해요. 막 노예의 상징이다 막 이런 거. 니네 왜 그런 거 달고 있냐, 머리 염색한 애들 막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염색약 준비돼 있어요, 검은색으로. 그래가지고 집회 쉬는 시간에 거기 가서 막 염색하고 와요, 애들이. 하나님이 예쁘게 새카맣게 칠해놨는데 누구 맘대로 머리 염색했냐고 막 뭐라고 윽박 지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혼나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머리 뺍니다. 물 빼고요, 반지 귀걸이 막 이거 갖고 막 뭐라고 하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다 뺍니다. 빼서 윤석전 목사가 내놓으라고 그래요. 선교하는데 쓸 거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면 다 헌금하면 또 집어넣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요, 그렇게 집회 때 그러면은 그 말씀 듣고 나 염색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예쁘게 들여놓은 걸 내가 왜 내 맘대로 했을까, 그 귀걸이 안 해야지 이랬던 애들이요, 집회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몇 주 안 돼서 다시 색깔 집어넣고 목걸이 귀걸이 다 하고 다닙니다. 그때 그럼 뭐 한 거예요? 그 말씀에 감정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목사가 무슨 얘기를 윽박지르듯이 강하게 권면하듯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요,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그러한가, 과연 저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그런 거 생각도 없이 그냥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런 식으로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정적인 반응 또는 흥미나 적당한 관심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 생활은 믿음이 아니라 흥미로 유지되다가 사그라들고, 그리고 그나마 형식을 유지하더라도요, 핍박이 찾아오면 배교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또는 흥미로 또는 적당한 관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면 적당한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관심을 가지세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할 때 해드릴게요.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흥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흥미와 재미 그리고 감동만 쫓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이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의 요기에만 치중하고 그걸 만족시키는 것만 쫓잖아요? 그러면 더 자극적인 거, 더 짜릿한 거, 더 나를 감동 주는 거,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자는요, 지루하더라도 딱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는 말씀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면 결국 세상의 염려로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염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을 공격하는 게 바로 이 재물입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형식상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의 영향을 너무도 크게 받아서 결코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통장 잔고,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중심은 나 자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남들보다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데 시간과 관심과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나간다면 그들의 진짜 관심이 무엇이겠는지 쉽게 판단이 됩니다. 세상의 염려보다, 재물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욱 말씀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세 가지로 지금 언급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무관심, 박해, 탐욕입니다. 무관심, 박해, 탐욕. 이 세 가지는 여전히 사탄이 좋아하는 방식이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무관심으로 굳어진 마음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박 겉핥기로 교회를 다니거나 감정적인 부분에서만 마음을 열고 천국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것과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면서부터 좋은 땅이었습니까? 요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리고 사실 내가 믿었다라고 하고 난 그 후, 믿고 난 후에라도 곧장, 당장, 지금 즉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어때요? 길가 같잖아요. 저만 그래요?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도 하고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아요. 좋은 땅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부름을 받아 말씀이 주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싹을 틔우면 우리의 영과 죄악된 상태를 더욱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자라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욱 분명하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듣고 사색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좋은 땅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심어진 사람은 점차 죄악된 성품과 모습은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 자신을 확신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삶이 안 나타난다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안 나타난다면 그 사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얻는 근거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재능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나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겸손히 듣고 은혜를 구하는 자는 성령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때 우리의 순종이 도구가 되지만 그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겸손히 복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의 양은 차이가 있지만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열매의 양을 따지면서 얼마나 자신이 잘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열매 수량에 있는 게 아니라, 열매 양이 아니라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비유에서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의 경우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말을 맞았지만 이 셋은 모두 천국 말씀을 들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셋은 귀로만 들었다는 의미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에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은 것이고 영적인 깨달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귀로 듣고 있는다 할지라도 모두 깨달음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자들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해서 열매 맺기까지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지식으로 자랑을 삼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삼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갈 방향을 깨닫게 한다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여겨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